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나라마다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호러 영화에. 우리나라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귀신이 등장하죠? 네. 옆에 나라 중국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강시. 좋습니다. 네네, 예상한 대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영화에는 서양인들, 유럽이나 저기 이제 아메리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포 영화에는 누가 등장하죠? 역시. 네. 역시라고 한 건요, 드라큘라라고 말하는 분은요,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세대가 다른 분이에요. 옛 세대는 드라큘라를 말씀하시지만 오늘의 세대 젊은 분들 30, 40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두 글자. 좀비. 네. 여기서 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도 정답입니다. 장로님. 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귀신, 아니면 강시, 드라큘라 아니면 좀비, 이들의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 네. 5, 4, 3, 2, 1, 땡! 네. 뭐냐면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으로 쏘고 어떻게 해도 자꾸만 다가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물어뜯으려고. 그게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이 호러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와는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무서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있어 타성에 젖어버린 채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삶에 무감각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1절은 그 후에라고 나와요. 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이 5장 1절 말씀이 4장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데 헬라어 메타타우타,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메타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느 날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상 살펴볼 때 4장과 5장을 연결하기보다는 그 후에라기보다 어느 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읽으면 좋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 이것은 뭘까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지켰는데요.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있는 힘껏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 나와야 했습니다. 나와서 뭐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바로 택하신 곳인 성전에 나와서 입는 힘껏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을
지키고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절기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켜졌고 그리고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감사의 절기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인원이 엄청 10배 넘게, 원래의 인구의 10배가 넘는 인원들이 모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 어느 명절인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읽을까요? 계속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성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벽인데 이 성벽은 포로기 이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벽이었습니다. 2절에 언급된 양문이라고 나오는데 2절에 이 양문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제일 먼저 이 양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성전을 이렇게 빙 두른 거예요. 며칠 동안요? 47일 동안 성전을 빙 두르면서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로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쌓은 성벽이 바로 문이 양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쌓은 양문. 이 양문은 양쪽에 2개의 문이 있어서 양문이라고 지어진 게 아니라 양들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해서 양의 문, 양문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을 가져오면 이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양문을 통과하면 이 양문을 지나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에서 내려온 그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이 빗물 저수지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100 그리고 60 가로 세로 100m, 60m 되는 제법 큰 연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들을 또 소를 데리고 와서 이 양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이 동물들을 이제 씻기는 겁니다. 이 물에서 씻기고 나서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잡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라고 해서 좌우에 벽이 없는 그리고 지붕만 있는 행각 5개가 놓였는데 이 행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었는가? 바로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이 행각에 5개의 행각이 흩어져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행각에 누워 있는가? 그것은 연못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 4절 말씀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이 고여서 만든 그 빗물 저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빗물 저수지에 가끔씩 간헐천으로 해서 용천수가 이 빗물 저수지에 잔잔한 곳에 갑자기 이렇게 용수숨 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에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만들어져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흩어지고 그렇게 콸콸콸 할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 누가 낫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병에서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행각이 만들어지고 행각이 1개, 2개, 5개의 행각이 그 사방에 연못을 쭉 두르면서 행각이 만들어졌고 그 행각에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아픈 사람들만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설은 오직 한 사람만 치유된다라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치유가 된다라고 여기면 그러면은 옆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료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경쟁자예요. 나의 적입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런데 또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각에서 연못이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내가 먼저 내려가려고 밀치고 그리고 잡아뜯고 그러면서 그 물에 풍덩 빠지고 갑자기 한 사람이 뛰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우르르 몰려서 다 물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인간미를 점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왜요? 나만 치유되면 되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빨리 내가 치유돼야 돼. 나는 치유될 수 있어. 아니, 나만 치유될 수 있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병자는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에서 놓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점점점 각박해지고 그리고 메말라가고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상실해져 가는 그런 각박한 사회, 매정한 사회, 그러한 베데스다의 작은 사회가 바로 그러한 인간성을 상실하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요 다 거짓된 희망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정말 나을까요? 물론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희망이에요.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심리적으로 도박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도박 해보셨죠?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그렇게 반응하면 어쩔까 염려가 됐는데, 여러분, 도박이나 복권을 사는 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에 뭐 코인 열풍이잖아요. 예전에 코인 열풍이었잖아요. 코인 하거나 비슷한 심리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살 때 내가 이것이 당첨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 있나요? 도박을 할 때 내가 내 돈 다 잃어버릴 거야 하면서 자선 사업을 하듯이 참여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 내가 따일 수 있어. 내가 당첨될 거야. 내가 투자하는 그 주식이 확 오를 거야. 내가 산 코인이 그냥 몇 배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떤 거예요? 허황된 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희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허황된 꿈에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모두가 한 곳만 보는 거예요. 모두가 한 곳만.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만 보는 거예요. 모두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모두가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오르나 안 오르나. 왜요? 내가 좋은 패를 들었나 안 들었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심리 상태면 내 주변의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꿈에, 그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질 못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질 못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질 못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회예요. 아주 병든 모습,
그게 누구야?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만행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그가 쓴 책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끝없는 지옥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해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노동과 굶주림의 연속이다. 그런데 가끔 나치들이 우리들에게 감자나 빵 한 조각을 던져준다. 그러면 작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짐승처럼 달려들었다가 제일 힘센 사람이 그것을 허겁지겁 자신의 입에 삼켜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낙담에 빠져 쩔뚝쩔뚝 걸으며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수용소는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으며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비누가 없어도 우리는 얼굴을 씻고 배급을 받는 물 한 컵을 가지고 그것을 갈증 해소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껴서 세수와 양치질을 해야 한다. 빵을 받으면 그냥 내 배를 채우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아픈 이들에게 나의 양식을 떼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레비는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동물처럼 내 배만,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간 사람은 그 독일 사람들로부터 동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극도의 배고픔과 추위로 싸우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지킨 극소수의 사람만이 건강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경쟁사회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세계, 이 사파리와도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면서 그저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먼저 빨리 1등으로 연못에 빠져야만 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경쟁에서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동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때로는 내 자신이 정말 동물처럼 그리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허황된 꿈에 속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나를 만드신 또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이 아주 중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명절로 인해서 그 절기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런데 그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잊혀진 존재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면한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이 이제 이미 오래된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몸이 아픈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환자가 왜 왔습니까? 병을 나으려고 왔잖아요. 아프니까 왔잖아요. 치유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나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은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혈루증 여인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은 여인.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에 걸렸어요? 12년 걸렸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고 있다가 그 자신의 가산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썼는데 그런데도 건강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이 남자는 몇 년이요? 38년이에요. 여러분, 38년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8년. 여러분, 우리 고등부 이주보 전도사님이 31살인데, 31살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의 인생보다 넘은 세월을 이제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38이라는 숫자에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38, 38 광땡.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에요. 너무나도 까마득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에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삶이 만성이 된 거예요. 병이 만성이 되어서 내가 지금 병이 있는지, 내가 정말 낫고 싶은지, 내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이 환자는 그냥 다 모든 게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 분명히 아픈데 아픔을 모르는 사람. 아까 서두에 분명히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처럼 활개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이 사람은요, 그 반대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사람,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내가 왜 치유돼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냥 모든 게 어떤 의지도 어떤 마음도 잃어버린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있다, 네가 잠자고 있다, 네 영혼, 내 영혼이 일어나라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내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똑같은 삶, 그냥 내 마음에 죄에 대한 무감각에 빠져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에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저 그것도 모른 채, 무엇이 아픈지도 모른 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죽어 있다. 네가 지금 잠자고 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질문하시며 그를 깨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병자는요,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 타령. 자기를 연못에다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지금 병이 지금 낫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어찌하든지 꾸역꾸역해서 그 연못에 이미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남 탓하고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병자의 내면에 무감각한 그 병자, 잠자고 있는 그 병자를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앞서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병자의 말을 살펴보면 병자의 시선은요, 다 외부로 가 있어요. 다 다른 사람 핑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어떠한지 현실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남 탓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판단이 너무나도 왜곡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문제인데, 그리고 자신의 문제인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 남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남 탓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가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할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내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한 거야. 내가 배우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래. 내 부모님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당신이 그때 나를 막았기 때문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당신이 돈을 안 대주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가정에서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와요. 내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다 아내 탓이에요. 다 남편 탓이에요. 다 자녀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조상 탓이고 다 남 탓인가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른 채 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기 십상이에요.
나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창조자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병자인 우리 모두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가 모든 것을 자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주세요.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받아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그 내 자리가 뭡니까? 38년 동안 그 매트를 깔고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무감각한 채 그 자리에 허황된 꿈에 쫓아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엉뚱하게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내가 내 영혼이 말라가는 줄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누워서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들고 일어나 그를 걷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삶 속에 있는 나의 잃어버린 인간성, 허황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리석은 마음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현실인식, 나의 어리석은 판단들, 그런 마음들, 그런 죄악의 입술들,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들고 일어나 걷으라. 그것을 다 걷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